지난 3월 24일에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한 남성에게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인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92년 미국의 일리노이주 한 주택가 골목에서 어린 두 동생을 돌보고 있었던 11살 소녀가 폭행을 당하고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4개월 만에 절도 전과가 있었던 19살 후안 리베라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만 20년 되는 2012년에 드디어 이 리베라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현장에서 증거로 지목된 피 묻은 운동화, 또 DNA의 샘플조차도 다 조작됐다고 하는 정황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오심을 인정하고 이 사람에게 2천만 달러, 약 200억,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나 되는 바로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앞에서 당사자인 리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천만 달러는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 여전히 가족과 함께 했을 20년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는 바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핍된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결핍된 상태로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다 각자 다르겠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오늘 이 필요가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에서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필요가 결핍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곧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지만, 인간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만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1절 하반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인간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필요,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이 결핍되었을 때, 이것이 희미하거나 아주 적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결핍된 것이 있을 때에 고통을 느낍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전인건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다양한 친밀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 친밀감입니다. 부부는 언제나 언어와 비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말, 또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에 친밀감을 맛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갈등 친밀감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갈등이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파괴적으로 해결하지만 않는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기 친밀감. 위기는 언제나 위험과 손실이 따라오지만 잘만 대응하면 역시 친밀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 친밀감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친밀감. 다섯 번째는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서로에게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주고받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적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해 주신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가 함께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혼 몸이 하나가 되는 결혼 본래의 목적에 이르면서 그들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성적 친밀감입니다. 부부가 생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야말로 그 다른 어떤 친밀감보다도 훨씬 본질적입니다. 만약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소위 문제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친밀감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두 사람을 더욱 깊은 친밀감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의 친밀감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 때 남편과 아내는 그 부분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기름 부음이 결핍되어 있고 희미하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으면서도 고통스럽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필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체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요신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았는데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험의 세계로, 체험의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떠나가다가 너 기름 부음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체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붓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성물, 또 성전 봉사에 쓰이는 여러 물건들, 그리고 당연히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입니다. 또 그가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음은 곧 성령 받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신자 안에 이미 찾아와서 거하십니다. 아멘.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제 사울은 세 가지의 체험을 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체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은 지금 아버지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암나기는 이미 하나님이 찾게 하셨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체험을 오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에게 인사하면서 4절에 그렇죠?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너희는 떡 2덩이를 그 사람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오늘 너는 이런 체험을 한다. 세 번째 체험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기브와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와 내가 마주치게 될 텐데 그 순간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찾는 것조차도 세세하게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정신없이 이리저리 그 일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그 상태를 보시고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인사하면서 너희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는 오늘 체험할 것이다. 세 번째 체험은 너도 예언을 하는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예언을 하는 체험 속에 너는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날 사울은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곧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 받음,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는 체험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체험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체험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만약 받았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오늘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체험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멘.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일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이민 2세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2세를 위해 사역하는 오석환 목사님의 체험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체험적 이야기입니다. 나는 20년 이상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교회를 떠나 일본 불교의 이단인 남묘 호랭케교에 가입하셨다. 이 남묘 호랭교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떠났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는 그 단체의 꽤 높은 지도자가 되었다. 거의 7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그가 남묘 호랭케교의 일본인 여신자와 함께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 오 목사님이 당연히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갔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해마다, 아마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날이 되면 성경책을 사서 편지와 함께 또 용돈과 함께 소포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받자마자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바로 아들에게 돌려보내곤 합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입원하게 되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서를 쓰는데 5명의 자녀 가운데 다른 가족은 다 유서를 써서 유언을 남기지만 오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그 오 목사님이 함께 그렇게 부축하면서 가면 바로 이 자식이 목사요 하면서 자기 아들을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너무나 마음과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알려져 있는 피부과 의사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거기서 살게 됩니다. 꽤 괜찮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여서 이 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혼란도 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정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수첩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놓고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병실에
갖다 놓은 설교 테이블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루에 그 똑같은 설교를 6번이나 들었다고 그 오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니야, 그런데 설교하는 이 목사가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버님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을 영접하세요. 마침내 이 아버지는 며느리의 간증과 권면을 따라서 그날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지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제니야, 이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버님,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셨으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글로 기도의 내용을 써서 아버님에게 드렸고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그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큰아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오 목사님의 손을 잡고 석환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라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때 이 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그의 아버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체험을 바라보면서 오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체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그 장소로,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는 드디어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면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체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보면서 이제는 사울에게 이렇게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임하면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그리고 행동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대학생 형들하고 겨울방학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다 불러놓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가 끝나니까 종이 하나를 딱 주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의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하고 몇 가지를 쭉 적어서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딱 한 가지는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내는 동안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 당시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는 얘기인지 느꼈지만은 그걸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럴까? 과연 그 목사님 써주신 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방언을 했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이해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는 입 꽉 다물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 학생들 또 젊은이들에게 그런 지침을 줄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기름 부음의 체험이 있고 계속적인 기름 부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의 성숙함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구별된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름 부음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의 삶이 점점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도 또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인데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려가야 하고 먼저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이 사무엘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다 각자 다른 시간대와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한 지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언제? 7일 후에. 7일이 지나면 한 지점에서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 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7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또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면 타락하게 되고 오염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체험했다고 열심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도 저 사람은 내 제자라고 내가 내 밑에서 키웠다고 내가 더 훨씬 더 앞서 있는 자라고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도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도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각자 다른 삶 속에 있지만 함께 일치된 지점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만이 기름 부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요즘 여러분 봄인데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들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전에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었는데 요즘은 빨간색 계통, 파란색, 블루 컬러 계통,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색깔들의 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호흡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전히 신선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조롭고 그리고 피곤하고 마침내는 타락하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므로 또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항상 새롭고 신선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가장 필요한 것 기름 부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체험이 계속되게 하시고 어제 체험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고 신선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가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신선하고도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